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만나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이고요. 우리 지난주는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회개의 길,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길, 낮은 길, 그러한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길,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좀 깊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월요일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의 적용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요. 나그네를 집에 맞아 그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 오히려 손님이 더 귀한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새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물과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자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장차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선물을 오히려 더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거 한 끼밖에 남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을 했던 그 전부를 엘리야에게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 거처를 내주자 엘리야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기를 대접한 그 가정에게 오히려 기름과 양식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떡그릇을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주고요. 심지어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는 선물을 오히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길에서 합류한 낯선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묵어가게 하자 그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떡을 떼어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더 큰 손님을 대접했을 때 선물을 주는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 더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주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방어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적대시 여기지 않고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섬김을 보시고요. 그런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인 그 지극히 작은 자녀, 그 한 사람을 선대해주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 형제가 부모가 볼 때 한 형제는 잘 사는데 한 형제가 좀 잘 살지 못할 때 잘 사는 형제가 자기의 잘 살지 못하는 형제를 돌봐줄 때
부모는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해주는 그 형제를 오히려 부모는 더 선대해 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축복을 너희 의인에게 내가 예비하고 계시다고 오늘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해타산과 손해를 따지며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요, 더 빼앗길 것이고요. 오히려 내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다가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다 흩어지고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섬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에 어,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사랑의 보답인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거든요. 상대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와 적대감은요, 상대를 오히려 원수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선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가 친구가 됩니다. 자신을 한결같이 대접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을 존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으로 대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또 끝까지 한결같이 선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다시 전달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나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먼저 손을 내민 자에게 다가오는 보답의 크기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예측할 수 없는 큰 보답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크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손길로 아무 기대도 없이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의 삶에 너무나 큰 도움과 사랑과 선대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보답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존귀히 대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고 먼저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접해 줄 때 그 사람이 큰 것들로 우리를 대접해 주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걷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이해관계 안에서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게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잘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하듯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번째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여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멘. 그 사람도 사랑을 흘려주는 통로로 자라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서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우리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해 지옥의 큰 자를 변화시켜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욕심과 모든 자기 중심적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성령 예수님의 지으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되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의 방식처럼 나에게 득이 되는지 계산적으로 다가가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할 때는 존귀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며 무시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그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큰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선대한 그 사람이 또 우리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여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며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의 손길들로 어려운 이웃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